오늘 우리들은 마가복음 12장 38절에서 40절의 말씀을 근거해서 높임을 받기보다는 섬기는 삶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12장의 말씀을 깊이 있게 읽어가고 있는데 12장 1절에서 12절에서 포도원의 비유가 끝나고 난 이후에 이 마가는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을 하고 있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을 하는 내용은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려서 시험하기 위해서 접근하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세금에 관련된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의 질문, 그리고 부활과 관련된 사두개인들의 질문의 공통점은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세금과 관련되어져서 데나리온에 형상화되어져 있는 로마의 황제의 모습을 통하여 이 로마의 황제 또한 하나님의 창조물로서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함을 가르치셨습니다. 또한 부활을 부인하는 사두개인들에게는 그들이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있고 하나님의 능력 또한 제한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천국에 소망을 두고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서기관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 구약 성경의 내용을 핵심적으로 질문하였을 때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그 내용,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삶,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라에 가까워진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윗이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시편 110편에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을 인용하셔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하고 계신데 시편 110편 1절의 말씀, 하나님의 아들로서 천국 보좌에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은 예수 그리스도 곧 메시아와 관련된 이 내용을 통하여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메시아라고 하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앞에서 신문을 받으실 때에도 이 대제사장의 질문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내용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졌을 때에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어졌다고 하는 이 내용은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과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사건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오순절 성령의 사건을 이제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사도 베드로가 3,000명이 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자 하는 백성들 앞에서 핵심적으로 하고 싶은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6절의 말씀을 보면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요한 마가가 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으면서 마가가 집중하고 있는 내용은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12장 38절에서 40절의 이 짤막한 내용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서기관들이 어떠한 잘못 가운데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생각을 해보면 이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질문하고 있는 내용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서기관들이 어떠한 잘못을 하고 있는지를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서기관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쉽게 이해한다고 하면 서기관들 그러면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에서 한 그룹이라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에는 조금 더 깊이 있게 생각을 해보기를 원하는데, 구약시대의 생각을 해보면 왕궁에서 역사를 기록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서기관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어릴 적부터 글을 쓰고 그리고 글을 읽는 것을 연습을 하고 그리고 많은 지식들을 얻기 위해서 많은 책들을 읽었던 사람입니다. 구약 시대부터 생각을 해보면 이 서기관이 되기 위해서는 신분적인 제한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모든 사람들에게 서기관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열려져 있었고 능력을 중시하는 그룹 중에 하나가 이 서기관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신분적인 제한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 서기관들의 그룹을 생각을 해보면 제사장의 역할을 하면서 서기관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레위인 가운데에서도 서기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다 가문 가운데에서도 서기관들이 많이 있으면서 그들이 율법을 필사하는 역할까지 겸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구약 시대의 상황을 생각을 해보면 이 서기관들은 일반 백성들의 삶과도 깊이 연관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이 구약 시대에 어떠한 물건을 사거나 집을 사고 팔을 때에 글을 모르는 사람들을 대신해서 누군가가 글을 쓰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책임을 져주는 역할을 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글을 알고 있었던 서기관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서기관들이 종교적인 입장에서 조금 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깊이 연구하게 되어진 그 계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바벨론 포로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에 학자 겸 제사장이었던 곧 서기관이었던 에스라라고 하는 인물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에스라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이 서기관들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쳐서 그 율법을 바르게 이해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에스라 7장 6절의 말씀과 10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은 자이더니. 10절 말씀입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결과적으로 바벨론 포로가 끝나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에 모여져 있는 서기관들은 율법을 필사하는 역할뿐만 아니라 율법을 대중들에게 가르치는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율법을 대중들에게 가르치며 나아갔을 때에 서기관들은 자기들 나름대로의 종교적인 집단으로 형성화되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구약과 신약의 중간기를 거쳐서 이제 1세기로 넘어왔을 때에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서기관들의 역할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1세기의 대표적인 역사학자였던 요세푸스가 기록한 내용을 보면 탁월한 율법에 관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성경 해석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서기관으로 설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산헤드린 공의회의 이 의원 수가 몇 명이냐면 71명의 남자로 구성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71명의 남자들 가운데에서 서기관의 비중이
부분이 조금씩 더 커져가다 보니까 정치적으로 큰 힘을 발휘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께서는 정치적으로 큰 힘을 가지고 있었던 서기관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고, 종교적인 악습에 의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올바르게 가르치는 역할을 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이익을 취하고, 그리고 겉과 속이 다른, 곧 하나님 앞에서 위선적인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예수님께서 책망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38절과 39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칠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 38절에서 39절의 말씀을 헬라어로 보면 이 문장은 명령문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 개역 개정 성경에서 삼가라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는 말을 좀 쉽게 우리 말로 바꾸어 보면 조심하라, 그들을 경계하라, 그들을 큰 눈을 크게 뜨고 그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조심해 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 38절과 39절의 말씀에서 언급하고 계신 서기관들의 잘못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우리가 38절 상반절의 말씀을 통하여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긴 옷을 입고 다니는 서기관들을 조심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옷을 입는 것과 서기관들의 행동을 연결해서 책망을 하고 있으신지를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서기관들이 제사장직을 겸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제사장직을 겸하지 않고 서기관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긴 옷을 입고 이 성전이나 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모여져 있는 회당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시장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떠한 옷을 입고 있습니까? 긴 옷을 입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긴 옷을 입고 있는 서기관들이 시장에 이러한 복장을 가지고 나아갔다고 하면 어떠한 이유로 그런 복장을 입고 시장에 나아갔겠습니까? 바로 자신들이 종교 지도자로서 자신들의 명성과 부를 모든 사람들이 알고 존경해 주기를 원해서 그러한 옷을 입고 지금 시장에 나가 있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서기관들의 마음속 한가운데 있는 내면을 생각을 해보면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오만함이라는 것이 자리 잡고 있고 거짓된 경건의 모습이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오만에 대해서 시편 1편 1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오만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명사를 설명을 하면서 두 가지로 설명을 드렸는데, 그 첫 번째는 오만이란 언어와 연결이 되어져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 오만한 것은 행동과 연결이 되어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편 1편 1절의 말씀에 오만한 자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명사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생각을 해보면 말을 함부로 하다라고 하는 이 동사를 가지고 명사화되어져서 수다쟁이, 허풍쟁이라고 하는 단어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단어가 이제 어떠한 사람의 캐릭터를 설명할 때에 오만한 자, 조롱하는 자라는 의미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만이라고 하는 것은 언어 가운데에서 말을 함부로 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슬리고, 그리고 자신의 모습 가운데에서 자기를 높임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존경을 받으려고 하는 이러한 내면적인 행동의 마음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한 야고보서 4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이 오만함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행동과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개역 개정 말씀을 보면 4장 16절에 허탄한 자랑을 하니라고 번역이 되어져 있는데, 제가 헬러어를 기준으로 다시 번역을 해보면 4장 16절을 이렇게 번역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제도 너희가 오만함 가운데에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야고보 선생님이 우리들에게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에서 오만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오만함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이 언어의 잘못된 습관을 가지고 허풍을 떨면서 자랑을 하는데, 그 자랑하는 모습이 어떻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악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서기관들이 시장에서 긴 옷을 입고 다니면서 자신의 명성과 부를 상징하고 있는 이 옷을 통하여 자랑하고 있는데, 그 자랑하는 모습 가운데에서 오만한 모습이 있다고 하면 이는 심판의 대상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두 번째 내용은 긴 옷을 입고 시장에서 문안을 받는 서기관들의 모습을 삼가라, 조심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만과 잘못된 경건의 결과가 어떠한 모습입니까? 자기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기관들은 종교 지도자로서 이 예루살렘 안에서 살아가는 유대인들이나 그리고 또한 기독교인들에게 존경을 받기를 원했을 뿐만 아니라 이 예루살렘 안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이 서기관이라고 하는 이 직분을 가지고 존경을 받기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에스라의 말씀을 통하여 생각을 해보고 있는 것처럼 제사장으로서의 서기관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쳐서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여호와께 돌아오도록 인도하는 역할이 바로 서기관으로서의 역할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허풍이 있고 오만한 모습 가운데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사를 받으려고 했다고 하면 이러한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은 예수님의 책망의 대상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이 메시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에 저 또한 목회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목회자들은 섬김을 받는 자들이 아니라 섬기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 섬김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리이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인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바르게 전하고, 이 복음을 통하여 함께 손잡고 천국에 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만일 목회자들의 모습 가운데에서 이러한 오만한 모습이 있다고 하면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집니다. 세 번째로, 이 서기관들은 회당에서 높은 자리에 앉기를 원했고, 그리고 또한 잔치 자리 가운데에서도 윗자리에 앉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면 회당에서 높은 자리에 앉고 그리고 잔치 자리 가운데에서 윗자리에 앉는다라고 하는 이 상징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왜 자신의 역할 가운데에서 높은 자리에 가서 앉아서 그 자리에서 많은 사람들을 거느리려고 하고 있었습니까? 그 이유를 생각을 해보면 바로 그 자리가 주는 권력과 교만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권력으로 인하여 이 많은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으려고 했을 때에 그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권력은 자기 자신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서기관들이 자기 자신을 높이기 시작하는 순간 자기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권력은 무너져 내려간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권력
권력의 패단을 만들었을 때에 서기관들은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잘못된 힘을 만들어내게 되어지고, 이 잘못된 힘은 자기 자신보다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억눌러서 이 자기가 어떠한 힘을 가지고 있는지를 그 사람들에게 자랑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에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복의 근원으로 세워주신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는 것이 창세기 18장 19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시는 삶이라고 하면, 이러한 삶은 하나님의 뜻을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서기관 또한 율법을 알고 있고 모세 오경을 암송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높이려고 했을 때에 그들은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를 가리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고, 그리고 자기가 스스로를 높이기 시작했을 때에 권력의 패단으로 인하여 그 많은 백성들을 억누르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7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한 가지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참된 리더십이 어떠한 모습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혼인잔치 가운데에서 어떠한 사람이 스스로를 높이기 위해서 높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그 혼인잔치에 참석을 했다고 하면 이 사람은 자기가 높은 자리에 앉았다가 낮은 자리로 내려와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참된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14장 11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결과적으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낮추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삶,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본문 40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서기관의 행동들, 그리고 또한 과부에게 대하는 행동과 그들이 외식적으로 기도하는 모습 가운데에서 중한 심판이 있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본문 40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가부의 가산을 삼키며 라고 하는 이 의미를 읽었을 때에 이 예수님께서 서기관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내용이 무엇입니까? 가부라고 하는 이 역할, 곧 남편을 젊은 나이에 잃고 어린 자녀들을 이끌어가는 이 여성의 위치가 1세기에 어떠한 위치였습니까? 가장 낮은 자리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글도 알지 못하고 있었고, 그리고 사회적인 약자로서 남편이 없음으로 인하여 자신의 재산도 뺏기게 되어진 상황에 놓여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남편을 잃은 여인들은 서기관들에게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하는 상황이 1세기 가운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이 서기관들이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도움을 요청하러 온 이 여인들의 재산을 빼앗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가부의 가산을 삼켜서 이득을 취하고 있는 서기관들의 모습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서기관들의 모습을 보면 그들은 약자들에게 더 강하게 대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아주 작은 재산까지도 다 빼앗아서 자신의 부로 만들려고 했던 이러한 모습들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강조하고 계신 내용 중에 하나가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모습은 소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기도 가운데에서 외식하는 모습, 곧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려고 기도하는 모습이 있다고 하면 이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는 기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되어집니다. 기도는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기도 가운데에서 만일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에서 외식하는 모습이 있다고 하면 이러한 기도는 헛된 기도가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어진다는 것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어떻게 가르치고 계십니까? 우리 다 함께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서기관의 모습을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서기관의 모습이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라고 하면 우리들은 이 말씀을 통하여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고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증거하는 삶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서 가장 낮은 자리, 섬김의 자리로서 성도들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리가 바로 목회자의 자리이고 섬김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 섬김의 자리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목회자가 스스로를 높이기 시작을 한다고 하면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책망의 대상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진리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들은 역사를 통하여 알고 있고 그리고 우리의 미래 세대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목회자로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자들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진리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성도님들에게 증거하고 섬기고 사랑을 베풀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에서 함께 손잡고 천국에 가자고 하는 이 역할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합니다. 에스라가 바벨론의 포로가 끝난 이후에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에 하나님의 율법을 읽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했을 때에 그 복음이 얼마나 간절하게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전파되어졌겠습니까? 그 복음에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에는 오직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온전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것은 복음의 순수함을 지키고 말씀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손잡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신앙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